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처음에 솔로 하신 두 분이 살짝 이탈이 왔는데 다시 찾아가시더라고요.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은 기다림의 달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12월은 첫 번째는 성탄을 기다리는 달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절대적으로 연약하고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더 낮아질 데가 없는 곳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를 주님이 떠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죠. 내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한 해, 더 행복한 한 해, 더 살맛 나는 한 해, 더 성공적으로 살아갈 한 해를 기다리며 꿈꾸며 보내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을 잘 주님 안에서 보내면 메시아를 향한 갈망과 고대,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고대하던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림자를 써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달이고, 또 다른 말로는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강림, 기다리는 달이죠.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왕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것, 대림절을 보낸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데 대강절이라고 대강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갈망하며 이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기 14장 14절의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기다림은 창조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원어적으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다리는 것은 피조물의 기쁨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창조주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피조물에게는 그 자체가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를 기다리는 피조물, 그런데 창조주도 기다리신다는 거죠.
원어적으로는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의 기다림과 창조주의 기다림이 만날 때 그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처절한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망이 있죠. 그것은 바로 창조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는요,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 시작된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사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해가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가 시작이라고 보지만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오늘이, 주일이 하루의 일주일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안식의 시간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늘 낮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낮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찰과 묵상으로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교회력적으로는 성탄절 앞에 4주를 대림절이라고 하고요. 그 대림절의 시작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묵상,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것이 한 해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이미 지난주에 교회의 한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한 해의 시작이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의미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과 성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묵상과 성찰로 한 달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 한 달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묵상과 성찰로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런데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바쁜 나머지 묵상과 고민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고민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민이다라고 하는 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2월 대림의 기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바쁘게 보내야 하는 일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묵상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12월이 되면 바쁘잖아요. 성탄절 전야 행사를 준비한다고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교육부서는 교육부서대로 축하 행사 준비한다고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12월은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12월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12월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교회력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사건이란 하나님의 시작과 사람의 끝이 만나는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죽음이 끝이지만 복음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누군가의 죽음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영의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끝은, 모든 인간의 절망은 복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서막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고 삶의 해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병원 신방이 하나 잡혔어요. 우리 한명숙 권사님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90세시더라고요.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입술을 벌려서 찬송을 따라 부르고 영접 기도를 하며 아멘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한 며느리의 그 기도와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90세 되신 어르신이 예수 믿기까지 그 9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찬송을 따라 부르곤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에 주님 전에 나와서 그 작은 입으로 찬송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90세 된 그녀가 부르는 찬송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과가 같아도 무게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를 보십시오. 같은 살인이라도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은 그 형량이 완전히 다르죠.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것이 참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증오를 품고 오랜 시간 준비해서 누군가를 살해했다면 그것은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요,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한 도둑질과 저와 같은 성직자가 도둑질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가중처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직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 사회적 기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존경받고 우대받는 그런 특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큰 대형마트의 주차장에는요, 목사 전용 구역이 있다 하더라고요.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우리나라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성직자라고 하는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리는 순간 가중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죄를 지어도요, 가중처벌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돌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도 그런 것 아닌가? 은혜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성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탄을 맞이합니다. 어떤 광고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드라이브 스루로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성탄 트리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그렇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매년 돌아오는 성탄, 오늘도 어김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탄을 맞이해도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을 고대하고 성탄을 준비하고 그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고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낸 자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그 의미나 부어지는 은혜가 같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중은혜, 이런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혜도 가중은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부어지는 은혜지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이번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림의 기간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는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지옥으로 빠져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고민하시고 그 시간만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맞이하는 성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수천 년을 준비하시고도 또 이 땅에 오셔서도 아기 예수로 오셔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또 30년을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기다림, 그 주님의 시간들,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100분의 1, 아니 100만 분의 1도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림의 대상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절대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을 돌려도 그 돌아가는 음식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전자레인지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택배를 주문을 하면 그 택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정말 그것이 내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택배가 오는 시간들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산모는 뱃속의 아이를 잉태하여 10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우리의 그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수천 년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 주어도 우리와 바꾸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보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기다림도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대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기다림의 대상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의 시즌에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림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포기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중간중간 중략을 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죠. 기다림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되 가만히 팔짱 끼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적극적인 기다림,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기다림도 수동적인 기다림에서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림의 기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달려나아가는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놀라운 갑절의 은혜, 가중 은혜,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놀라운 그 은총을 초림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 말씀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명신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